자, 우리 9장 9절 한번 한 절이니까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매월 말에는 원고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중에 하나님 뭘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막 고민이 됩니다. 오히려 설교 원고가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근데 없으니까 더 참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 때 잠시 나눴던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맨 처음에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뭐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타락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제 타락하는 게 나오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완성 단계.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이후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날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내가 이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처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쭉 어디요? 출애굽 이후에부터 쭉 어디 신약까지 이르게 되는데 전부 다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완성 단계, 아직까지 우리는 완성의 단계는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무슨 시대냐?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이 말은 뭐죠? 시온에 따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렇죠. 내 왕이. 이거는 뭐냐면 지금 구약성경입니다. 그죠? 구약성경. 스가랴서는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근데 뭐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풀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왕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뭐 하려고 오신다고요?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받아서 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죄에서만 구원하셨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죄에서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도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왜요?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뭐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청산했다. 너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이제 죽으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너희 문제를 다 해결했다. 너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문제가 그대로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문제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 우리 신명기 8장 이거 안 했어요? 네. 예. 신명기 8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걸 안 했다 그러네요. 예, 신명기 8장 2절. 자,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8장 2절. 자, 구약 성경입니다. 그냥 찾으신 분들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신명기 8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광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그죠? 부족함이 많은 곳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몰아가셨을까요? 왜 문제 가운데로, 어려운 가운데로, 부족한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어째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요? 너를 낮추시고 또 뭐요? 너를 시험하시려고 하요. 시험하세요. 뭘 시험하실까요? 뭘 시험하실까요?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시험에 통과하면 더 좋은 상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 좋은 걸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게 해서 좋은 걸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시험하실까요? 보니까 어째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믿는가 안 믿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뭐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해내가지고 나중에 어째요? 피 바르고 다 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들을 구원해서 나중에 홍해도 갈라지게 하고 이 광야길로 들어서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뭐죠? 그들에게 시험을 한다니까요. 광야길로 몰아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을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진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참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죠? 인생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왜 문제가 많아 보인다고요? 왜 문제가 많아 보일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말하고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놔두시고 그 어려움을 놔두셨느냐? 뭐 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진짜로 구원자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진짜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죠?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인생에 예수 믿고 예수를 다 믿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데 우리에게 문제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문제를 남겨두실까요? 구원자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없고 문제가 꼭 있다니까는 왜 남겨주신다고요? 구원자를 바라보라고.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문제를 남겨두시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앞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 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어째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도 뭐죠? 우리 앞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광야길에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문제를 두고 시험을 하신다니까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광야길로 걸어갔는데 광야길 홍해를 갈라서요, 그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게 만든다니까. 물이 없어,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왜 3일 동안 물을 안 주셨을까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 실패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조금 가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왜 양식을 안 주느냐고, 먹을 것을 안 주느냐고, 고기를 안 주느냐고, 우리 앞에 저 아말렉 군대를 왜 우리 아말렉 군대를 놔두느냐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다 멸망합니다. 왜 인생의 광야를 몰아넣느냐? 왜 인생의 광야길에 문제가 있느냐? 진짜 구원자 되신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구원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가 계시잖아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구원자가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남겨두신 것도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남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바라보고 낙심하고 자살하면 하나님 뭐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이제 적각골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몇 명을 보냈어요? 12명 보냈습니다. 그죠? 12명을 보내가지고 그 현장을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가보니까 이제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어마어마한 산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다 키가 거의 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요 그 사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걸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걸 들은 모든 백성들도 뭐죠? 통곡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가지고 우리가 광야길에서 다 죽게 만드는가? 그 원망 불평했어요. 단 2사람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뭘 믿은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들은 뭐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그 군대, 그죠? 그 수많은 그 식량들, 그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 이기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원망 불평했어요. 뭘 안 믿은 거예요?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왜 주셨다고요? 구원자 되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 여러분, 이 사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읽었거든요. 사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사기는 사사들이 지배하는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때단 말이죠.
그 사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판결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구원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사사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 사사기를 제가 쭉 읽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적들을, 그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복하라고 한 그 원주민들을 다 정복을 못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원주민들을 남겨두셨어요. 우리 참 보면 참 좋은데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어디 있냐면 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자, 한번 이거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몇 페이지에 있냐면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362페이지.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네요. 363페이지. 자, 363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사사기 2장 20절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분명히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 가나안을 다 정복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원수 대적들을 남겨두셨다 했어요. 그 문제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대적들을 남겨주셨다고요? 구원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한 거예요. 그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사사를 보냈잖아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막 죽겠다고 기도하니까 그때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남겨진 원주민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겨진 그 대적들 있잖아요. 그 남겨진 원주민들을 남겨진 원주민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원주민들 그들의 적이 뭐가 될까요? 가시가 된다 했어요. 가시가. 여러분 그 남겨진 원주민들이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돼가지고 그 정복하지 못한 그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덩어리가 가시가 돼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니까. 그래서 뭐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광역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운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을 남겨주셨느냐? 주님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그것을 구원하시도록 이렇게 남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그죠? 또 믿지 않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있잖아요. 그 문제를 왜 남겨두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거거든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배우자가, 또 여러분에게 지금 경제 문제가, 건강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찌르게 됩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다 가시로 여러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뭐죠? 자녀들이 나의 가시가 된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바라보라고 주신 건데,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가.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 사사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 경제 문제가, 그 물질의 문제가 나를 찌르게 된다니까. 많은 근심으로서 나를 찌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됨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대적들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뭐죠?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 앞서 행하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300 용사를 가지고 수십만 명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기드온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기드온 300 용사. 처음에는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왜? 적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기드온 족속들이. 수십만 명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32,000명.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그 32,000명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적군들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고 그러니까 몇만 명이 갔어요? 2만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 10,000명 남았죠. 10,000명. 10,000명을 남겼는데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이 많으니까 나중에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시내가에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게 했어요.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떠서 이제 손을 손을 핥는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그 시냇물에다가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9,700 계산이 안 돼. 어쨌든 300명만 남겨놓고 다 뭐요? 다 보내버렸어요. 300명. 여러분, 저 적군은 수십만 명 있는데 수십만 명. 그죠? 그 수십만 명 중에서 300명 남겨놓았다니까? 오히려 이 군사들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32,000명 갖고 그 40만 명을 되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내버렸어요. 왜 보내버렸을까요? 300명 남겼는데 300명. 300명 갖고 그 수십만 명을 다 뭐요? 이겼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보내버렸을까요?
왜 보냈어요? 자기들 힘으로 그 적군들을 물리쳤다라고 교만해야 할까 봐.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인 것을 뭐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 적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구원자다. 여호와라는 말이 내가 구원자는 뜻이잖아요.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앞서 싸우겠다. 그래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있잖아요. 문제를 놔두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겠다. 사람을 동원하고 뭔가 이렇게 내 능력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권력을 동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자 대신 그분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보면은 별로 큰 능력이 없어요. 그죠? 특별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자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 뭔가 권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 바라보라고. 구원자 대신 진짜 구원자 대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과거의 문제는 모두 해결하셨고 지금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앞으로에 있는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겠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 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그 자녀는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가시가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가시가 되고 여러분의 경제가 가시가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뭐죠? 또 아프거든요.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어째요? 천부에 없어서 주님 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구원하러 예수님 구원하시고.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제가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쭉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죠? 그 문제도 우리를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구원자로 오셨다. 틀림없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걸 믿으시니까 저요 너무너무 마음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시고 또 그분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문제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 찾아가지고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이 이제 더 심해지면 그때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일찍부터 뭐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뭐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았으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째요? 그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자녀들 막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해보겠다 하면 어째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더 만듭니다. 그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그래서 뭐요? 그때 아이들은 엄마에게 나와,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그러면 어째요? 아빠, 엄마가 다 도와주면 어째요?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부모도 엄청 기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거든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베푸시 어떤 문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는 자. 그걸 보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천성은행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큰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면 구원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문제를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를 찌릅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나를 찌릅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가 나를 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찌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문제를 만났을 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